근데 다 마무리가 이제 되셨군요. 네. 너무 일정들이 뒤로 밀려가지고 근데 정작 저기 좀 추우셨던 분은 가신 것 같은데 이제 꺼도 네네. 지금 안 추우시죠? 추우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좀 끄셔도 될 것 같은데 한 20도 정도로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건주의 했고 1차 대각성 운동부터 할 차례입니다. 13페이지. 네,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에서부터 이제 정통주의, 그 다음에 경건주의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을 살펴볼 텐데, 보시면 그 종교개혁이 처음에는 흐름이 무엇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로만 카톨릭이 그동안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던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바로잡음이 종교개혁 초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사제주의로 또 여러 가지 또 미신적인 우상숭배의 모습들로 또 행위구원론적인 모습들로 이렇게 성도들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바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점들을 반증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종교개혁 초기에 있었고, 그렇게 종교개혁 초기가 어떤 반론 중심의 교리가 세워지는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될 그 교리, 우리 그 윗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그러한 참된 신앙의 어떤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정통주의 시대 가운데 정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통주의 시대가 있고, 그 사이에 정통주의 시대가 어떻게 조금 이제 왜곡되었냐면, 물론 오해되는 측면들도 있지만 사실 또 일부의 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는 어떤 교리적인 논쟁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앙이 되게 사변적이 되고 되게 냉랭한, 그냥 제가 예전에도 이제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을 가면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말 한마디 하기가 되게 막 부담스럽다. 혹여라도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이 사람 신앙이 좀 잘못됐네, 이 사람 신앙이 좀 이상하네, 막 이렇게 볼까봐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되게 조심스러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정통주의 시대가 후반기로 흘러갈수록 너무나도 이 교리적 차이점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계속해서 너무나도 집중하다 보니 좀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좀 뜨거움,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간과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시기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흐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1차 대각성 운동을 볼 텐데, 정통주의가 1559년부터 1725년까지고 8페이지에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에 정통주의가 1559년에서 1725년까지로 보고, 그 다음에 1차 대각성 운동이 1726년이거든요. 그 1726년이 바로 정통주의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까? 경건주의가 이제 쭉 이렇게 걸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이 그 중간에 이제 1675년부터 일어나서 1760년까지. 그래서 그 정통주의와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관통하는 그 중심에 경건주의가 자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1차 대각성은 무엇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걸까요? 경건주의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죠. 경건주의적인 모습들이 베이스를 하고 있고, 또 그 전에 경건주의가 태동한 것이 무엇에 대한 가르침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교리적인 가르침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에 대한 반동에 대한 어떤 모습들, 요소들이 1차 대각성 운동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차 대각성 운동하고 뒤에 이어 또 다음번에 살펴볼 2차, 3차 대각성 운동하고는 좀 그 성격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은 되게 바람직한 각성 운동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정통주의 후반에 갈수록 되게 말씀과 교리적인 측면에 너무 집중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조금 우리가 등한시했다라고 한다면 1차 대각성 운동은 말씀과 성령을 동등하게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면 되게 성령의 역사만 강조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1차 대각성 운동에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춰진 이유는 너무 말씀과 교리만 강조하다 보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너무 언급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축소하고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 때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는 바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역사, 감동의 역사 이런 것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1차 대각성에서는 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되게 너무 강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제가 지난주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발표한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그 청교도 운동, 그러니까 청교도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쓴 논문을 제가 이제 이렇게 발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사실 이 당시에 1차 대각성 운동의 되게 중심이 됐던 인물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신학 그리고 그 열심들은 다 예배를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과 성령을 함께 강조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그래서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 배경 가운데 1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726년부터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1726년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노샘프턴 이제 지역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봐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1차 대각성 운동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이 모든 연대의 구분은 거의 대부분 리처드 멀러라고 하는 교수님 역사학자가 이렇게 구분한 어떤 시대적 구분을 참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처드 멀러라고 하는 교수님은 청교도들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좀 바로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어떤 청교도 운동이 갖고 있는 그 청교도 신앙과 신학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치를 되게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배웠던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참고 염두에 두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76년은 미국 독립선언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이후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간의 어떤 부흥운동, 이런 각성운동 이런 것들이 연합되어서 이루어졌었는데 1776년에 미국이 이제 독립선언을 하면서부터 이런 연대, 교회들의 연대가 좀 느슨해지게 되고 그 결합들이 조금씩 이제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관심사가 이제 교회에서 나라로 좀 더 옮겨가게 돼요. 사람들의 전체적인 관심사가.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이 1776년까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시면 1차 대각성 운동의 배경과 기여를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경건주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리주의나 계몽주의, 합리주의는 이성을 중시하고 계몽주의는 인간 중심의 어떤 사고들, 우리가 과연 신에 종속된 존재냐, 인간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신론, 기적을 부인하고 설령 신이 만들었다 해도 신은 그냥 어떤 원리로 창조하신 것이지 이 세상은 그 이후에 그냥 그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다. 신은 이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인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것이 되게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무슨 기적을 이야기하냐. 오늘날과 같은 이 과학주의 시대에 이제 과학이 막 발달하는 시대에 무슨 기적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령 신이 있다라 할지라도 그 신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그냥 돌아가지 신이 지금도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신론적 사고들이 되게 많이 그 배경 가운데 뭐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신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반론적인 측면에서 경건주의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서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영국 청교도와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러한 운동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734년과 35년이 이 대각성 운동의 가장 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1734년과 35년. 지금 1726년부터 시작됐지만 한 10년쯤 뒤에가 이 대각성 운동의 가장 정점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20년대 중반부터 뉴 잉글랜드 전반에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이런 여러 기도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뜨거운 신앙의 운동의 흐름들이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40년, 41년 이쯤에는 잘 알고 계신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순회 설교를 하고, 또 41년에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 설교가 되게 유명한 설교인데, 물론 제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진노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진노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이제 강해하신 설교의 내용인데, 거기서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지금 죄인들은 하나님의 활 시위가 잔뜩 당겨져서 그 화살 끝이 그 사람들 죄인들의 심장 끝에 겨눠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죄인들의 심장을 언제든지 꿰뚫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화살이 지금 겨눠져 있는 상태다. 그 하나님의 그 손끝만 튕기시면 그들은 언제든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회개와 회심을 촉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40년대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 정점에 또 이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26년 뉴저지의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형식주의와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대각성 초기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20년대 중반부터 뉴 잉글랜드 전반 지역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점점 있던 차에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적인 부흥운동이 시작되게 돼요. 18세기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이었다. 약 반세기 동안에 지속되었고 그 이후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요 원리들이 있습니다. 1번, 미국과 영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은 개인적인 체험과 경건한 삶을 강조하는 경건주의 운동과 유사했다. 그래서 2차, 3차 대각성 운동과 1차 대각성 운동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2차, 3차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은 되게 개인적인 체험도 중시했지만 경건한 삶을 되게 강조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은 신앙, 냉랭한 신앙을 타파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전에 신앙의 모습이 어땠다? 교리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것에만 되게 많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들이 되게 좀 차갑게 이제 보여질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정적이고 실천적이며 거룩한 사랑의 신앙을 추구했다. 그 사변적이고 좀 연구하는 데는 몰두했지만 그 연구한 바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2번, 합리주의의 도전 가운데 무기력한 신앙을 깨뜨리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체험케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대중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흥과 각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서 열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체험적인 회심을 강조했다. 그 대표적인 그 선두에 서 있는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1746년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작성을 하셨는데, 집필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지금도 있습니다. 신앙 감정론이라고 책 두껍게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들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탁월함을 향한 성령의 주도적인 감정의 움직임이 참된 신앙이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에는 감정의 움직임이 없을 수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그렇게 움직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거룩한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구원의 빛을 받은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 밖에 있는 걸 말씀한 게 아니라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그 죽은 신앙에 대한 말씀이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어떻게 신앙이 냉랭할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느냐,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랑의 감정이 표출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아시지만 연애 때 우리가 그거를 숨길 수 없다라고 하지 않나요? 기침과 가난과 사랑을 숨길 수 없다고 그러나요? 세 가지,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이런 그 중에 사랑이 들어간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사랑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침과 사랑과 가난이 있는데, 기침과 가난은 확실한 것 같은데 사랑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애정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수반되어지는 뜨거운 사랑의 감정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 가운데
부흥운동 속에서 참된 회심론들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한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의 회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말씀들이 이제 청교도 이제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정립이 되게 되죠. 그래서 되게 교회 회원에 대한 되게 엄격한 그런 모습들이 적용되게 돼요. 이런 기준들을 지금도, 그래서 그 조엘 비키 목사님이나 이런 청교도 신앙을 따르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회원권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회심한 증거가 있냐? 그 사람에게 회심의 어떤 표징들이 있느냐? 그거는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나이가 차면은 그냥 입교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자녀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자신 스스로 참된 회심을 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 그때 입교를 합니다. 우리는 어떡하죠? 세례도 그냥 주고 입교도 그냥 나이가 되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어떤 나이 조건만 그냥 기본적으로 채우면 그냥 세례 주고 그냥 뭐 입교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회심한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 회원이다. 물론 회심을 했냐 안 했냐 그런 것을 인간이 판단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 청교도 선배들은 최소한의 기준들을 제시해 줬던 거예요. 이것도 하지 않는데 회심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가르침들을 전했다라고, 기준들을 정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배라든지 어떤 기도라든지 말씀, 최소한 정말 회심한 자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하는 게 맞다, 마땅하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대각성 운동은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는 회심이나 회개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4번에 보시면 미국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은 영국의 대각성 운동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그랬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실 근데 그 전에 어디서 누굴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 시간에 제가 18세기에 그러니까 1700년대에 웨슬리 선생님이 1735년, 36년에 영국에서 이제 조지아로 가는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경건주의를 이미 접했어요. 그러면서 이 미국 대각성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 그 같은 흐름 속에서 정말 이 회심과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마치 영화에까지도 다다를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초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처음에 회심하셨을 때 막 너무 신앙이 막 뜨겁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지금 당장 죽어도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시기를 경험하면서 이 정도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영화에까지도 다다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에 반로해서 열매 맺은 교단이 어느 교단이다? 성결교단이다. 완전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초기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이 이제 좀 변해요. 사람이 신앙이 한결같을 수 없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초기에는 엄청 뜨거웠는데 이제 그런 굴곡들을 경험하면서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적 신앙에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나중에 이제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존 웨슬리 목사님도 미국의 대학성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행함에 되게 열심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그래서 감리교 운동이 탄생을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은 칼빈주의자였어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되게 건전한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정과 자유의지의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미니안주의의 어떤 의견들을 따랐다라고 할 수 있죠. 예지예정을 보고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거부할 수 있다, 인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의 알미니안적인 요소들을, 그러니까 인간의 측면에서의 어떤 행할 수 있는 여지들을 남겨뒀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었다라는 이걸 오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운동이 탄생했고 이를 통해서 성결교와 오순절 교회를 포함한 많은 분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리교를 뭐라고 하죠?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법론자들 뭐 이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방법론자들, 방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 말이 그들을 되게 조롱하는 말들이었거든요. 저 메소디스트야 막 이렇게 하는 말들이 저거 맨날 방법만 따지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했던 이유가 되게 이런 어떤 절차와 형식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기도하고 또 몇 시에 뭐 하고 말씀 보고 몇 시에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딱 해서 그러한 이런 체계적인 경건 훈련들을 통해서
이렇게 회심과 어떤 구원과 신앙의 증진, 어떤 진보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어, 이런 결에 같이 하는 데가 성결교고 그리고 오순절교회다. 이거를 가장 많이 간 데가 오순절이고 조금 그거보다 좀 덜 간 데가 성결교, 그 다음이 좀 덜 간 데가 감리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순절교회는 더 많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되게 치중해서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이제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 강조하냐? 회심과 구원받은 상도의 거룩한 삶, 그러니까 행위를 되게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음과 희생을 각오한 구령의 열정이 확산됐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이번에 저 화요일날 그 정암신학강좌에서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서부가 예전에 어땠습니까? 황량하잖아요. 서부 시대 알잖아요. 막 권총부에서 막 죽이고 막 이런 시대. 그러니까 법이 없는 무법천지 시대. 그런 서부 지역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강도 아니면 감리교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감리교도들이 그만큼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비도 오고 폭풍우도 치고 뭐 변변한 도로가 깔려 있고 뭐 어떤 밤에 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도들은 그렇게 죽음과 희생을 각오하며 구령의 열정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을 목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강도 아니면 감리교도들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할 정도의 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빈곤층을 이제 복음으로 위로하고 인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되게 선행을 강조하고, 앞서도 경건주의에서 어떤 운동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선과 구제,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운동들이 경건주의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감리교도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열심을 다해서 구제하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감리교가 확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적으로 또 빈곤해지고 또 소외되고 이렇게 어떤 핍박 가운데 있고 어떤 이런 빈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니 당연히 뭐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5번에 1차 대학서 운동의 주요 인물들은 조나단 에드워즈 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이런 분들이 있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순회 설교자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영국의 이봉만 선교사님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봉만 선교사님도 이제 이런 조지 휘필드 같은 목사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죠. 그래서 길거리, 뭐 사거리, 큰 거리에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외치고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많은 회심자들이 나타나고 이랬었다고 했던 말들을 보고, 이제 이봉만 선교사님 비롯한 많은 그 같이 순회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길에서 노방에서 설교하시는 겁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10,000마일도 1,000마일도 상관없다. 그만큼도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남겼던 목사님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세계가 나의 교구다. 우리 감리교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감리교가 그리고 이런 선교에 되게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1차 대학서 운동을 통해서 선교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앞서 말씀드린 신앙 감정론이나 또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 자유의지론 책의 내용은 뭐냐면 자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어저께 우리 은서도 자유의지하고 그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뭐 이제 교회에 와도 그러면 그 사람이 택한 자가 아니면 그 사람이 의지가 있어도 그러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면 그 사람의 정말 자유가 있는 거냐,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다 질문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갖게 되는, 예정론을 접하게 되면 갖는 질문들인데,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선생님께서 이 자유의지론에서 이러한 책에서 쓴 내용들이 딱 그 내용이에요. 자유가 뭐냐? 자유는 강요받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래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그 원죄의 영향 때문에 그 자유 의지로, 그 성향으로 택하는 의지대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그 오염된 성향의 영향을 받은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누구에게 강요받지 않고 그 성향 자체로 자유롭게 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택한 것에 있어서의 책임을 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되게 이게 궤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왜냐하면 그 성향 자체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이 바뀌어지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자유의지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을 많이 미쳤다. 1차 대학서 운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잠든 영혼을 깨우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소망해야 된다. 이 잠든 영혼이라는 표현도 되게 좀 제가 그 마음에 좀 와닿았는데 예전에 제가 경양교회에서 사역할 때 경양교회 앞에 와서 피켓 들고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그 신옥주라고 아세요? 그 피지인가 어디에 왜 섬 이렇게 해놓고 피지 맞나? 어쨌든 뭐 그래서 막 아들하고 엄마랑 딸이랑 나와서인가 아빠랑 딸이랑 나와서인가 막 서로 막 뺨따리가 하고 막 타작마당이니 뭐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이 경영회 앞에 와가지고 피켓 들고 막 되게 시위하면서 지금 여기 성도들 다 잠들어 있다, 깨워야 된다,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받아서 이단들이 차용하는 문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1차 대학서 운동 때 이런 표현들이 있었다. 잠든 영혼들을 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진실한 회심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참된 성도의 표지를 정립하려고 한 분투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청교도 신앙 가운데 그 위치에 서 있는 흐름에 서 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언약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회심의 표징이 있어야 된다. 회개의 표징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도 회심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조엘 비키 목사님이 쓰신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적 그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뭐 그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한 청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바에 결을 같이 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슬리적 감리교도의 어떤 전도 열정과 사랑에 대한 강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신앙을 공격하는 시대의 거센 도전 속에서도 참된 믿음의 열매가 힘있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시대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길거리에서도 노방 전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함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러한 어떤 큰 기독교의 어떤 보편화된 세상을 이게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지금 전도 안 돼. 지금은 뭐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배타적으로 바라봐서 전도해봤자 열매도 없어. 이런 어떤 패배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어떤 본받을 수 있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사이 어간에 이제 그 경건주의에서 이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자유주의가 이제 태동을 하게 됩니다. 자유주의가 1799년부터로 이제 자유주의가 태동한 시기라고 보는데 179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슐라이어마허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종교론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1799년에 슐라이어마허 밑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라는 목사님이 자유주의의 주요 운동 인물이다라고 써있죠. 자유주의의 아버지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이 1799년에 슐라이어마허 목사님이 종교론이라는 책을 발간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시발점으로 이제 자유주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유주의의 배경은 뭐냐면 개복주의나 낭만주의라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산업혁명들이 있는 흐름들 속이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의 반동으로 낭만주의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이제 계몽주의는 뭐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동으로 되게 상상력과 정서와 어떤 초월적인 신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런 낭만주의적인 흐름들이 계몽주의에 대한 반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되게 중화적인 경험이나 어떤 종교적인 감정들을 되게 강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의 신앙이 되게 객관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계몽주의의 반동으로서의 낭만주의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래서 그 신앙이, 그 객관적인 신앙들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냐, 내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의 어떤 포커스가 옮겨져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유주의의 태동의 하나의 배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의 도전 가운데 기독교적인 대안이 필요하게 됐다. 유일한 진리로서 기독교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선포하는 초월성을 부정하는 것이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기독교의 정통주의 신앙을 비판하는 계몽주의의 도전을 낭만주의적 관점으로 대응하려고 한 것이 자유주의의 어떤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성경의 기적들은 다 빼고, 성경에 있는 초월적인 것들은 다 빼고, 어떤 이런 감정들에 대한 것들만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요소들만을 좀 강조해서 계몽주의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대적인 이런 종교 우리 신앙들을 변증하고 방어하고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태동한 것이 자유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주의의 주요 원리는 합리주의적 시대의 사조와 과학의 발전이라는 상황에 적응한 기독교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적응한 기독교를 제시하려고 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성에 기대어서 신학을 전개한 종교개혁이나 정통주의 시대를 무시했다. 그런 교리들을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부활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역사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초월성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만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만을 이제 언급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합리주의적 시대 가운데 사람들한테 들려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 가운데 동정녀 탄생 이야기하고 홍해바다 갈라진 거 얘기하고 하면 우리 아이들부터도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봅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막 그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의 합리주의적 시대 가운데 기독교 신앙에서의 그런 초월적인 어떤 기적들이 되게 신앙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동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 보시면 종교의 자리가 이성이 아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의 척도를 감정으로 측정하려는 주관적인 신앙이 시작이 되었다. 신앙생활이 내적 위로와 평안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내적 위로, 평안, 내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신앙생활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게 요즘 시대 가운데에 그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이나 기독교 상담이나 이런 것들과 되게 맞닿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자유주의 쪽 성향에 어떤 가까운 기독교일수록 이런 내적 치유라든지 어떤 기독교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자유주의의 흐름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교수님께서 내적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야, 사실 내적 치유가 어디 있냐 성경에. 그래서 내적 치유를 사실 가장 받아야 되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성경에. 그러면서 이제 바울 얘기하시고, 바울이야말로 내적 치유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니냐. 바울이야말로 예전에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간 사람 아니냐. 내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내 형제들을 그렇게 했던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냐. 근데 성경에 어디 그 바울의 내적 치유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바른 어떤 신앙의 동기나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교회로서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관심과 이해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3번에 보시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독교의 도덕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보다는 현재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죠. 이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유주의적인 모습과 또 어떤 그 1차 대학생 운동 때 경건주의적인 운동에서의 어떤 모습들과 되게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짬뽕돼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어떤 내 쓴뿌리가 제거되고 막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짬뽕되어진 모습이 오늘날에 발현되어지는 현대 기독교에서의 모습, 오늘날 기독교에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험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고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을 제거하고 윤리적 공동체 건설을 이제 시도했다. 리첼이라는 분이 이것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윤리적 공동체, 교회는 윤리적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리첼 밑에 보시면 리첼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되게 강조했어요. 기독교의 가치 중에 사회 약자를 구제하는 기능에 집중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어떤 신학이 나오는 겁니까? 해방 신학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죠. 그 기독교 장로회에서 되게 뭐 이런 표현 좀 그런데 거두라고 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이중표 목사님이 이 해방 신학에 있어서의 되게 어떤 선구자, 뭐 선두주자 이런 격에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사회 약자를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 운동하고 노동 운동하고 그래서 길거리에 천막 치고 노동자들과 같이 먹고 자고 막 이런 운동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의 호가 거지입니다. 거지. 클 거에 알지거든요. 근데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이중표 목사님이신데 그런 영향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에 보시면 자유주의 운동의 주요 인물이 이제 슐라이머 목사님이고 바우어 그리고 이제 리첼 이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제 종교의 자리는 인간의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객관적인 어떤 실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덜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이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성경을 진짜로 믿는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뭐 기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 신앙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성경이 실제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어떤 관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자유주의의 어떤 하나의 중심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럼에도 수용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탈기독교라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노력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런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자체는 그냥 그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경건주의 때부터 이어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는 세상과 괴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인식들을 갖게 해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점은 성경이 무모하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수호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거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성경이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적 초월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경험과 정서만을 중시하는 흐름을 우리가 경계해야지만 된다. 믿음과 성령의 인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 모범론, 도덕론 쪽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선한 동기부여를 얻으려는 시도를 경계해야지만 된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사회 개혁 운동과 동일시하는 흐름에 대해 신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변형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선한 역할들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사실 복음주의권 그리고 되게 건전한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2차 대학성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8페이지에 그 이후에 이제 1787년부터 1825년까지 이제 1차 대학성 운동이 2차 대학성 운동이 있고 여기는 그냥 2차 대학성 운동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데 1850년에서부터 1911년까지를 3차 대학성 운동으로 이렇게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사이에 2차와 3차 사이에 어떤 중요한 인물이 자리하고 있냐면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요 1차 대학성과 2차 대학성 사이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 3차 대학성 운동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영향을 순복음 계열에서 되게 많이 받았고요. 오늘날 이런 어떤 부흥주의의 모든 어떤 모습들이 사실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의 영향을 받은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은
교회 재편, 대학 중심의 어떤 경건운동을 강조하는 이런 흐름들이 중심을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합리주의적 세계관과 이신론적 인본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산업혁명 등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강조하던 미국의 모습이 그 시대적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사회적 신앙적 배경은 미국의 독립과 건국으로 인해서 신앙의 분위기가 변화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 분위기로 인한 알미니안적 교파가 강세를 얻게 되고 개혁파적 교회가 약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정교분리 국가 형성으로 인해서 개인주의적 사회 분위기가 고조되어서 개인의 믿음과 결단을 중시하는 침례교회, 감리교회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과 건국으로 인해서 신앙 분위기가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밑에 보시면 서부 개척으로 인한 교계의 흐름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부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진짜 열이 가면은 상당수가 다 목숨을 잃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러시라고 해서 금광을 발견하고 막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로 막 발걸음을 뛰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신앙의 힘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께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저 끝에서 나를 금을 찾게 해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이러한 어떤 신앙의 힘으로 그 어떤 서부 개척을 이제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부 개척과 함께 고조된 급속한 세속화에 대한 반발로 이제 회개와 성결운동에 대한 열망이 이제 고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었다. 그렇게 신앙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고양하는 어떤 배경들이 있었고, 또 서부 개척과 함께 되게 막 금광이 발견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람의 가치가 되게 전락하게 되고 물질 만능주의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사회 가운데 편만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참된 거룩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차 대학서 운동의 주요 원리는 역동적이고 부흥의 중심에 어떤 부흥운동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칼빈주의의 반발, 극단적 칼빈주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어, 전도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어차피 정하신 자는 어떻게든지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할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것은 그냥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극단적 칼빈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 칼빈주의에 반발해서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정통교리의 일부를 부정하고 기존 교회를 비판하게 됩니다. 더 자발적이고 도덕적인 개혁을 지향하게 되고 직접적이고 감정적이며 경험적인 부흥을 지향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보시면 교육, 선교, 사회개혁 등을 위한 복음주의적 여러 교파들의 교회들이 결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개혁적인 운동들, 사회의 어떤 공헌적인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복음의 열정으로 사회와 어떤 세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헌신된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3차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져서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선교 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젊은 대학 캠퍼스에서의 어떤 수재들이, 그 지식층들이 다 막 헌신합니다. 저는 어디 나라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디 조선으로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막 이런 운동들이 막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막 뜨거운 분위기에, 왜 오늘날 중도고등학교 집회 가서 목사 될 사람 일어나세요 막 이러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일어나가지고 저 목사 되겠습니다 막 이러는 것처럼, 당시에 이런 부흥의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막 샘솟고 선교사들이 자원하게 되고, 그렇게 여러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 대중주의 보응운동의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1차 대학서 운동과 다르게 회심을 위한 인간의 노력을 되게 강조해요. 1차 대학서 운동은 어땠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와 뭐를 함께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같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노력은 사실 노력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필연적인 결과라고 이렇게 보는 게 1차 대학서 운동이라고 한다면, 2차, 3차에 있어서의 대학서 운동에서는 말씀과 성령 가운데 성령을 더 강조했어요. 1차 대학성이 말씀과 성령을 똑같이 강조했다면 2차, 3차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함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위한 인간의 어떤 행함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하실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개인의 의지적 결단을 강조하는 알미니안 주장이 되게 강조됐다. 이런 집회 가운데서 막 믿으십니까? 뭐 아멘 하십시오. 아멘. 결단하시면 서원하십시오. 다짐하십시오. 결단들, 회심의 어떤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늘날에도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부흥사들 부흥사들이 막 그 자리에서의 막 회심을 강조하고 어떤 결단들을 강조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2차, 3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3차의 어떤 영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부흥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활용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부흥주의가 주창되었다. 그래서 뭐가 있겠습니까? 인위적인 수단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그리고 조명, 이런 것들,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왜 오순절 같은 경우에서는 얘기하는 할렐루야를 계속 하면은 이제 막 나중에는 랄랄라 방언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성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수많은 어떤 이런 조명이라든지 그렇게 영향을 받은 교회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교회 인테리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의 교회는 청교도 때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무대가 없고 이렇게 딱 중간에 강대상만 하나 있고 강대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중의 자리들이 둘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대상만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어떻게 되어 있죠? 무대 형식으로 되어 있죠. 무대 형식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런 3차 대각성 운동에서의 어떤 부흥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심의 절차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영접 기도문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길에 가면 이렇게 해서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접 기도문들을 작성하고 읽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심을 유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흥을 위해서는 인위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활용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부흥주의의 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전도 방식을 도입해서 방문전도, 교파 초월적인 협력, 찬양 프로그램, 뭐가 있죠? 오늘의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찬양 프로그램, 대형 집회 장소, 임대 등의 수단들이 적극적으로 차용되었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거 보시면 다 오늘날의 대형 교회를 떠올리게 되죠. 대형 교회에서의 모습들, 방문전도, 교파 초월의 협력, 찬양 프로그램, 그리고 대형 집회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런 부흥주의의 영향을 받은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도의 걸림돌이 된다면 복음주의의 핵심적인 신학도 부인하고야만은 전도 만능주의의 신앙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엇으로 평가된다? 얼만큼 전도가 되었느냐, 얼만큼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느냐, 이것이 모든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만 많이 모이면 모든 것이 다 용인됩니다. 성도만 많이 모이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오케이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과정 가운데 신사도적인 모습이 있었든지 여러 비성경적인 모습들이 있었는지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원죄와 부패한 본성,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너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조성된 분위기 속에서도 회심을 이끌어낼 수 있어,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커질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이 부흥주의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벌 대속의 전가교리가 삭제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부정함과 부족함을 씻는 은혜로만 선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의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런 가르침들이 점점 교회에서 희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걸림이 될 만한 이야기들은 다 제거하고 부담 없이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는 그러한 교리들만을 추구하게 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적 개신교가 미국의 주류 문화로 정립이 되게 됩니다. 대형 교단들이 탄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자 힘쓰기 시작합니다. 사회 법안을 제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국가에서도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이게 한국교회와 교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지금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저기 누구예요?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막 교계 원로들 찾아가고 그 대표들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등에 업고 싶어서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걸 좋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말 한마디 막 그 국회의원이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 자체에 희열을 느끼고 거기에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 복음주의적 개신교 안에 영향을 미쳤던 부흥주의의 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 법안을 제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런 대형 교단들, 대형 교회들, 미국에 보면 메가처치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한국에서도 뭐 온누리 교회라든지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뭐 순몸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그분들이 다 누구랑 다 결탁되어 있습니까? 결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국회의원들, 정치인들과 다 관계를 맺고 있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침례교가 2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감리교가 15,000명에서 20만 명으로 1861년에는 가장 큰 개신교회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뭐의 결과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걸림이 되는 교리들을 다 삭제하고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부흥과 관련된 인위적인 요소들을 다 집어넣고, 그래서 그 저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변광무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단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 찬양 있죠. 주의 자비가 내려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찬양을 만들고 부른 것도 신사도 운동 계열에 있는 그런 찬양 사역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그 교회에서 이 찬양하는 장면을 영상 찍은 거를 보여줬는데 안개가 막 나와요. 이제 그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막 무슨 가루들이 막 떨어지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 시간 뒤를 돌아서 저 뒤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자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 막 안개와 막 이 조성된 환경 가운데 막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환호하고 손들고 막 무아지경에 빠지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이 제3차 어떤 이런 대학성 운동, 이런 영향을 받은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들이 수많은 어떤 이단적이고 비성경적인 어떤 모습들을 양산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다음 페이지 마지막 20페이지에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성결운동, 오순절운동의 배경이 된다.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요 인물은 찰스 피니와 무디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한 인위적인 수단을 강조하는 부흥주의가 주창되고 방문전도 찬양 프로그램과 대형 집회를 도입하고 되게 개인의 기도의 중요성들을 되게 강조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기에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들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에 성경적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경 말씀에 합당한 우리의 간구가 다 응답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할 거고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 가운데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내 중심,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시기에 많이 있었고, 또 인위적인 수단들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잘 결합되어서 이런 폭발적인 어떤 교세의 확장들을 이루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대학성 운동을 통해서, 2차, 3차 대학성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길은 수용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보다 영혼 구원을 중시했던 구령의 열정을 본받아야 되나. 처음에는 감리교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비 오는 날,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복음 전하기 위해 다녔다는 겁니다. 그들이 단지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그게 다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 가운데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령의 열정들은 우리가 본받아야지만 된다. 그리고 오늘날 다른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열심 가운데 하시는 분들이 많죠. 선교와 전도를 위한 초교파적 연합을 우리가 본받아야지만 된다. 회심을 위한 설득과 촉구의 아주 적극적인 전도 방법을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계해야 될 점들이 더 많죠. 사람의 손으로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흥주의를 경계해야지만 된다. 은혜와 감화의 역사가 특정 환경의 조성 아래서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경계해야지만 된다. 수적 부흥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진리를 약화시키는 흐름을 경계해야지만 된다. 수적 부흥을 중시한 나머지 거룩을 위한 치리를 포기하는 흐름을 경계해야지만 된다. 이것이
사실 한국 교회에도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들 가면 예배당이 되게 음침해요. 어두컴컴합니다. 강단 쪽에만 조명이 포커스가 핀 조명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 예배당 청중들이 있는 이쪽은 다 되게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조성된 여건 속에서 기도하면 막 기도가 더 잘 되고 뭐 이런 어떤 뜨거운 열정들이 막 불러일으켜지고 이런 어떤 환경들을 조성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사실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성경에서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러한 뜨거운 감정들은 엠마오 도상에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 풀어 설명해 주셨을 때 그때 언급되는 것이 거의 전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시는 뜨거운 열정들 그리고 감정들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가치와 그 복음의 어떤 진정한 의미들을 알아가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어떤 감정적인 뜨거운 열심들이 불러일으켜지는 것이지 그렇게 어떤 조성된 분위기나 감정에서의 끌어오르는 감정들은 그냥 내 감정입니다.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나 감흥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기억하고 좀 주의하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부터 한국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세계 교회 가운데 어떠한 시대적인 흐름들이 있었고 어떤 영향들을 또 우리가 또 받게 되었는가를 이러한 또 역사적인 또 증언들을 통해서 또 자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은 또 본받게 하시고 경계해야 될 모습들은 경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본래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들만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언제나 성경 말씀을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만을 또 세워가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의 복음 그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과 또 성경에 게시된 진리 외에는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또한 해석해 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해석자로서의 또 능력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뜨거운 신앙적인 감정에 또 젖어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